아멘. 오늘 주 앞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주 앞에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모세의 삶을 통하여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세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 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 의지로, 그의 힘으로 모세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 공주의 도움을 입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왕궁의 왕자가 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모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그 왕궁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도망간 그곳에서 모세는 결혼하고 40년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것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그야말로 복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함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아무런 소망 없이 사망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건져내 주시고 이방 땅 애굽 안에 왕자로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모세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광야의 삶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신비에 새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의 삶에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혹 사명이다, 때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 우리가 잊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삶들을 바꾸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그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것이죠. 모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잊고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살았으니 적응되어서 그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다시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그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매우 익숙해진 삶의 자리죠.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광야도 매일 만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익숙한 장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상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 역시 모세는 늘 반복해서 만났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 종종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을 모세가 어찌 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상황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제 잠시 후면 꺼져야 하는데 사라지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 늘 보던 모습인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 나무에 붙었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하여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매우 특별한 상황을 때로는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으로 우리가 도저히 말해도 듣지 못하니,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모세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잊고 지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늘 보았던 모습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으로 돌이켜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만났던 떨기나무를 모세가 오늘 한 번 만난 것이 아닙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늘 그 앞으로 지나갔을 것이고 그 떨기나무가 타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는 나아가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는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십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랐던 아브라함,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번제단을 올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지난주일 성전에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려집니다. 오늘 떨기나무 불꽃으로 다가오고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가? 내 이름을 모르시는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처럼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듣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익숙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지금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하시고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자 모세는 그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익숙해져 양을 치는 사람으로 40년을 모세는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됨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그곳이 아니다, 어찌하여 그곳에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의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왜 그 뒤에 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피하여 숨어 있느냐? 어찌하여 죄에 빠졌느냐? 어찌하여 그곳에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모세처럼 돌이켜서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 곳으로 온 것처럼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족장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에서하고도 화해가 됐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게 떠났던 그 베델로 돌아오는 길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이 야곱은 떠났던 베델 그곳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오기 아마 세겜 그 숲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가나안 그 땅 어귀 세겜 숲곳 그곳을 정착지로 야곱이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 머물러야 되는 장소, 아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야 되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 베델입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니 그곳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기념비가 장소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서 내가 배기했던 이 돌은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될 것이고 내가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걸 평안하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장소 베델. 그러나 야곱은 그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숲곳에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둡니다. 그곳에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12 아들이 있었고 외동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디나죠.
그러나 그 외동딸이 그곳에서 그곳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세겜 사람들의 세력 때문에 표현도 하지 못하는데 그 오빠들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그 세겜 사람과 거짓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 후에 모조리 다 죽이고 맙니다. 할례받은 남자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때에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이 야곱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야곱은 그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딸 디나를 인한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았던 그 일들이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숫곳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가 머물러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그의 삶에 다가왔지만 야곱은 그때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자녀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내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 또한 받습니다. 그 책망은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받는 책망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받은 것은 교회의 위치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예수를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지금 예수의 이름을 품고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이름을 내가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진하게 우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의 사랑,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하고 흥분되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었던 그 사랑들,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식어져간 것 아닙니까?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 상황을 핑계하면서 변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간 것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가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구원 역사의 가장 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일까?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언제나 살아가야 합니다. 12살 되던 예수님께서 절기를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절기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 그냥 당황하여 놀라고 3일 동안 찾아서 마침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그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집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버지 집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또 이곳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멀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늘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84편 1절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십시다. 이 집에서 멀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이 집을 그리워하며 바라볼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의 잃어버린 첫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 예배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아니, 궁금하여 그곳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돌이켰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돌이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통에 자복하며 엎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래도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탕자에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탕자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고 그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돌이켜서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함께 나누고 옛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머무르는 자리, 그곳이 우리가 바로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낙을 고난받는 것,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그 낙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름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아니, 대면할 얼굴을 보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립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하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나머지 40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음성 듣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